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무분별한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일침을 가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들은 애찬 음식을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한 자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부자들과 같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본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당부합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피고라고 번역된 도키마조라는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은, 이 말은 먹고 마시는 이 말의 목적어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고와 연결된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맥상 주의 몸은 일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성례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론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몸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 희생의 결과로 나타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와 같이 이중적 의미를 지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해서 자기 죄라는 것은 오역이죠. 자기 죄로 번역된 크리마 헤오토라는 말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과 이 희생을 통해 창조된 교회론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바로 주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평소에 가난한 이를 돕는데 관대했는지, 주변 사람과 분쟁하지는 않았는지, 분쟁이 있었다면 그 후에 화해하고 용서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성찰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정에 이른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찬식에 참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찬식에 대한 강박감과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성찬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허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 경우들은 주의 심판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쇠약과 질병과 사망이 항상 죄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성찬 모독 행위로부터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바울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임하는 한 주의 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30절 말씀과 같이 쇠약, 질병, 사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육체의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주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주의 징계였던 것이죠.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징계는 당사자에게 고통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신자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카타크리노라는 말은 죄에 대해 영원히 처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찬 오용자들에 대한 주의 징계는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주의 사랑의 질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병과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구체적 지시를 합니다. 첫째, 애찬과 성찬을 위해 공적 모임을 가질 때 누가 먼저 왔든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몸만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찬은 진정한 공동체 정신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부자들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너무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집에서 먼저 먹는 것이 낫습니다. 부자들이 굳이 음식을 교회로 가져와서 먼저 먹고 마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가 없는 행위는 애찬 성찬의 의미를 심각히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 4절에서 자신이 이와 같이 고민하는 것은 교회 공적 모임이 주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거룩한 성찬의 이 모임이 주의 지기를 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은 자기가 그들에게 갈 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의 안과 위와 주변을 두루 살펴보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며 성찬식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며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